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서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복음을 전하는 소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 9장 전체를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1절서부터 3절을 또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해서 구걸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건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랬더니, 엄밀히 말해서 이런 장애자가, 시각장애자가 그냥 뱃속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부모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만들 때 주여 오늘 소경된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여 저를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여 주셔가지고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 그랬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걸 보고 전설이라 하는데 그거 보고 저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지가 저주를 자초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 없이 함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주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내 행하는 모든 일이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기까지 떠나시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래.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피워. 헬렌 켈러라는 놀라운 사람은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죠. 눈이 먼 소경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봉어리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그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면
헬렌 켈러의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거 보고 저주라고 그래요. 자기를 자기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부모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책감에 멍해서 편집을 하고 거짓을 쏟아 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깊은가를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은 내가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 하나님을 쫓아올 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부모가 어디로 간 건 아니잖아요. 친척은 어디 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비 집도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갔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 데라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됐어요. 본토도 떠나왔었고 친척도 떠나왔었는데 아비 집을 떠나게 됐고 이제 친척은 하나 남았어요. 조카 롯만 남았어요. 롯만 남았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간에 아비 집은 떠났어요. 떠나게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많은 민족에게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냐면은 여러 가지 복된 일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누가 깊숙하게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이 천국의 권력과 이 열쇠에 딱 들어가 박히냐면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편 16편을 잠깐만 펼쳐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시편 다윗이 그걸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피할 때 어디로 피해요? 주님께 피하는 거 연습을 해야 해. 그냥 여러분을 분통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전에 저쪽에 교회 이전하기 전에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그 재혼을 했어요. 예. 재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식들 따로 있고 이 재혼한 남편 자식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남편 재혼한 남편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안 줘요. 이 사람은 개인 택시를 운전을 해요. 근데 예수를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모르는 대신에 부성애는 있어요. 부성애도 없으면 그것도 참 망할 징조인데 그나마 부성애는 있어요. 근데 그 부성애가 전부 다 모성애나 부성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피시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있죠. 그게 부성애와 모성애 속에 이게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굽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 예뻐 보여요. 다른 놈들은
어디가 걸려도 걸려. 내 자식은 그렇게 예쁜데 며느리는 뭔가 걸려도 걸려. 내 딸은 그렇게 예쁜데 사위는 뭐가 걸려도 걸려. 왜? 한 다리가 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셀피시한 것이거든요. 사람의 정욕, 경과 욕심이 이걸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거든요. 시야를 구부러지게 만들고 이게 다 구부러지게 만드는데 그 권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야, 네 자식들은 네가 벌어서 먹이고 내 자식은 내가 벌어 먹인다. 그게 재혼의 실상이면은 재혼이 아니죠. 모두를 그렇게 산대.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온갖 멸시를 다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좀 이제 특별한 날에 이제 헌금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헌금을 조금 좀 달라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못 준다 그래요. 네가 번 돈 가지고 네가 해. 그래도 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온갖 뭐랄까 하면 멸시를 막 다 받아가지고 그냥 짠돌이가 돼가 그렇게 사는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도 막 서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남자는 자기 입장 속에서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 이걸 여러분 재혼이라는 것이 이혼했다가 재혼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을 하셔요. 재혼하고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거예요. 왜 판단을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애 속에서 판단을 받고 저걸 받느냐? 아까 말한 셀피시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보는 눈들이 달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자식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이것이 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게 지금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지지고 볶고 하건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다고. 그 하나님이 판단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불협화음이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불협화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 자식 내 자식 여기서부터 이제 막 나타나요.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은 낫기라도 할 텐데. 예?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권사로 취임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적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남편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한다고. 목사님 나 이혼하는 게 또 낫겠어요. 또 해. 권사님? 뭐 자유긴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하면 어떻게 해?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네. 내가 원통해지게.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 권사님 한테 쥐어박았나 봐요. 우리 권사님이 똑똑하니까 입을 때렸는지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문제지 권사님이 판단하면 권사님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그냥 권사님은 남편이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보통 똑똑한 분은 아니에요. 똑똑했어요. 근데 똑똑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게 선악간에 판단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왜 어떻게 해주는 걸 권사님이 생각을 해. 그것도 선악간의 판단이지.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권사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저는 원통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 개인 택시를 몰고 갔어요. 개인 택시를 몰고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죠. 손님을 알겠어요.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한 놈이 들어왔는데 이놈이 시비를 계속 거는 거야. 뭐가 어떻고 뭐 술 취하면 별의별 게 지도 그 꼬라지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꼬라지 있는 사람한테는 꼬라지가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꼬라지하고 꼬라지가 상충해가지고 상승 기류를 만들어가지고 폭발하는 거지. 이 꼬라지가 나오는 이 사람이 뭐가 어떻느니 야 너는 어떠냐? 뭐 정치가 어떠느니 뭐 그러다가 너는 어떠냐 하면서 그 사람 운전수한테 그래. 손님 말 조심하십시다. 그러니까 뭐?
이 새끼가 내가 임마 돈 주고 타는데 임마 그냥 타냐 임마. 이제 망욕이 나왔나. 이 새끼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꼬라지가 나오는 거지. 꼬라지는 꼬라지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깊은 꼬라지가 숨어 있다가 그 꼬라지가 있는 사람은 그 꼬라지가 그냥 뭐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이 새끼야 그래도 꼬라지가 속에 없으면은 네가 아주 네 목숨줄을 파는구나 아예. 그래 너 그렇게 욕해가지고 파출소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아무런 대항도 안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 꼬라지가 있으니까 꼬라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뭐 이 새끼야? 이 자식이 그냥 차 세워놓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퉁이가 뒤도록 얻어 맞은 거예요. 손님한테. 술 취한 손님. 술 취한 손님은 개나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퉁퉁 부어가지고 어디가 있냐 했더니 파출소에 둘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막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거야.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당신한테 한대 쥐어박았더니 어떤 개 같은 놈이 나를 쥐어박네. 응? 그 권사님이 속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그 술 취한 사람이 왜 시비를 건데요? 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는 말자. 다음에도 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했으니까 꼬라지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그때 얻어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바라느냐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아이고. 오늘은 특별히 꼬라지가 깊은 것을 여러분한테 처리할 것이 있는가 봐요. 속에서 나도 꼬라지가 많아가지고 아유 정말 이 꼬라지가 있으면요. 이 꼬라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내면적으로 아주 그 꼬라지 속에 뭐가 들었냐면 열등의식이 들어있어요. 그 꼬라지 속에 굉장히 열등의식이 들어있고 그 꼬라지 속에 은근한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어요. 시샘이라는 것이 꼬라지 속을 시녀들을 삼고 다녀요. 이 꼬라지는 아주 근본적인 건데 이 꼬라지가 아주 시녀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시기와 질투도 데리고 열등감도 데리고 다니고 막 우월한 감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함은요 이 쌍둥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함 속에 한번 빠지잖아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죽는다고. 조금만 내가 그냥 중심을 잘못 잡으면 우월함을 가는 거. 조금만 못하면 또 열등감이 되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우울함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쥐내니까요. 그게 거기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꼬라지가 있어요. 예. 그 또 꼬라지의 이름이 뭐냐면 니꼬라지. 이게 내 꼬라지도 있지만 네 꼬라지가 있는 거야. 요나 좀 봐, 요나. 그 꼬라지 나오는 것 좀 봐요. 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회개하라고 전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하면 선지자 같으면은 네 주여 가겠나이다 이러면 되잖아. 꼬라지가 확 나온 거야. 뭐야? 저것들은 아예 죽어 없어져야 해. 저것들은 멸망해야 해. 근데 지가 왜 그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너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이 대가리를 완전히 이게 퍼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쓴뿌리가 그 속에서 뽑혀 나가지 않거든요. 이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용옥이는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김용옥이 그 도올 김용옥이 유튜브를 봤더니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하도 돌고 불교도 다 섭렵하고 기독교도 섭렵하고 불교도 섭렵하고 유교 도교 뭐쪽 이런 거까지 다 섭렵하니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가 했더니 성명 철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주팔자 운명 뭐 이런 것들을 있는 성명학 이런 것들을 막 건감 이곤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 이게 막 동양 철학을 막 집대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더니 내게 다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갖다가 변증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이 지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대가리가
뭐가 없느냐? 왜 돌대가리라 하느냐면 지혜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계시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돌대가리라 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을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돌이라. 예? 야, 그런 학자가 없어요. 이런 학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정치판을 쫙 꿰뚫습니다. 사상을 꿰뚫습니다.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이 철학과 이 모든 세계를 쫙 꿰뚫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지혜는 있는데 계시의 정신이 안 열린 거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곧 주님 나라 갈 준비해야 할 텐데 말이야. 이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 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열어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쫙 열어주니까 내가 부활과 십자가의 권능을 알려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뭐 하는 거예요? 개털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여는 게 뭐냐?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근본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이 두뇌 속에서 이 전설과 같은 얘기가 없어진다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창기들의 친구와 죄인의 친구들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겠어요. 판단을 한다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오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해요. 이 복음서에서 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2절 시편 16편 2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는 받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신데 그 복 되신 주님이 내게 설사 병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무엇을 주셨다 한지 간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곤경도 돌이키시고 연단도 돌이키시고 시험도 돌이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다윗이 쫓겨다니다 하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 언제까지 이래야 한대요 주님? 왜 나는 계속 쫓겨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말하다가 네 시대가 언제 오느냐고 말하다가 죽을 거다. 너 답답해서 죽을 거야.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하면 죽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시대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그것까지 믿으면 되지. 주님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내어 맡기는 것을 온전히 배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거든. 진리 적용을 세밀하게 하거든. 응? 진리 적용을 세밀하게 때마다 일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오늘 하루 중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세밀하게 내어 맡기는 것도 연습을 해봐. 예. 주님 몇 시쯤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타이밍과 이 모든 걸 일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내어 맡긴 것을 갖다가 다 조합을 하셔가지고 이 기억도 다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건망증의 시대 가운데서는 금방 아까 내가 뭘 생각하고 올라왔지? 그렇지? 해가지고 올라가서 까먹어. 참 이거 까먹었네. 뭘 해야지? 해가지고 또 내려오면 또 까먹어. 신경질이 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막 판단하고 막 아이고 정말 문 앞에다 놓고 문 앞에다 놓은 것을 까먹고 나오니 아이고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말이야. 왜 그래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시대가 너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머리가 한 10개는 달려야 돌아갈 정도로 막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연약하니까 이것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겨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몽땅 맡깁니다. 그러면 그래 너 몽땅하니까 나도 몽땅 뭉그러뜨려가지고 해주마. 근데 네가 몽땅에다가 섬세한 터치를 해서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내가 그 두뇌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라. 예? 넘치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 이게 잠깐 동안 이게 세밀해. 아이고 목사님 돼지는요 세밀하게 않고 그냥 꿀꿀만 대도 먹고 살아요. 돼지 될래? 아니 돼지 될 거야 말이야. 이 두뇌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이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공급, 이걸 더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열어준다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신다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잘 진리가 적용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듣지 못할 귀가 있어요. 보지 못할 눈이 있어요. 심령이 둔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개가 짖지 못하는 개가 있었어요. 그럼 왜 이 개는 짖지 못할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짖는 그것이 들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귀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개는 멍 해야 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열려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짖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의 태초에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개가 되다 보니까 짖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줬어요. 열어줬더니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짖는구나 해가지고 짖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탄식하는 거야. 듣지 못할 귀가 있도다. 보지 못할 눈이 있도다. 심령이 너무나 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대가리라고 그러고 대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다 굳었어요. 굳어가지고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모세 좀 보세요. 말 더듬어 말을 할 때. 모세가 여러분들 더듬는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저는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말을 잘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마마마마마마마. 어느 교회 안수 집사가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말을 못해요. 말더듬이에요. 이게 말더듬이니까 가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를 가장 많이 그 교회에서 해오는 거예요. 왜 말도 제대로 못하는가 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지를 딱 내면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야? 그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미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믿으라는 얘기로구만. 교회 나오라고. 그래 갈게. 지가 다 해석을 하는데 경찰한테 딱지가 걸리게 직전이에요. 변호를 하는 거죠. 경찰한테 뭐라는 소리야? 당신 여기 걸렸잖아. 이런 등신 같은 이라고 하더니 그냥 가더래. 여러분들 혹시나 걸리면은 해봐요. 어떻게 되나. 요즘 우회전 조심해요. 우회전. 이제 딱지 떼는 거예요. 6만 원, 7만 원이에요. 예? 우회전에 사람 있잖아요. 빨간불이라도 서야 해. 예? 안 쓰고 빨간불이 있으니까 간다 하잖아. 우회전할 때 그래요. 빨간불 할 때 간다. 그러면 6만 원, 7만 원이 사람이 있는데 빨간불이라도 그냥 일단은 사람이 있으면 서야 해요. 안 서면은 걸려요. 6만 원, 7만 원. 그러시된 상황 속에서 참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한다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마타이징 디스오더라는 게 있어요. 소마라는 건 뭐냐면 육체라는 뜻이에요. 신체라는 뜻이에요. 소마타이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체화라는 뜻이에요. 예. 신체화 디스오더라는 것은 신체와 장애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신체와 장애가
신체화가 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예는 뭐냐면은 이 여자가 그 빛만 보면은 숨어버려요. 이 햇빛만 보면 숨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다이어트를 너무나 막 갑작하게 하다 보니까 이 병이 온 거예요. 소마타이징 디스오더. 그러니까 뭐가 디스오더라는 건 뭐냐면 두뇌 속에 이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는데 이 사람은 소마타이징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신체화가 된 것이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 장애가 이 빛광선을 보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막 통증이 와요. 아파요. 막 햇빛만 보면 막 아파요. 네. 그렇게 아픈데 이것이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햇빛을 보는 거하고 통증이 동시에 섞여 있으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여자분을 위해서 온 집안을 전부 다 새카맣게 다 까만 커튼을 다 둘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당으로 가야잖아. 그러면 거기에 햇빛이 보이잖아. 그러면 막 아파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도 다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증후군이 나타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광선 피부증이라는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광선 피부증입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광선 피부증이 아니라 소마타이징 디스오더라는 건데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속에 너무나도 억압된 것이 어디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이 소마타이징 디스오더라는 이 신체화로 나타나 가지고 눈에 광선이 비치면 통증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의하면 정신 분석학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감정과 기분이 제대로 차단이 되거나 억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표현하려고 하냐면 신체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소마타이징 디스오더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근본적으로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슬픕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슬픕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내 영혼이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아픈 까닭은 내 영혼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분이었느냐면 어렸을 때 그녀의 모친이 죽었어요. 정신적인 충격과 정서적인 충격이 왔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제대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또 충격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사랑받지 못한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딸처럼 아니면 이렇게 사랑해 주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몸은 막 불어있고 그러니까 에라 그냥 다이어트라도 해가지고 몸매라도 좋게 가지면 어떨까? 사랑을 해줄까? 어쩔까?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다가 이것이 막 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처럼 몸이 아픈 것이 그 영혼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슬픕니다. 내 영혼이 슬픕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의사의 진단이 지식을 가져왔어요. 당신은 광선 피부증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을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그 얘기를 다 얘기해서 그것을 풀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광선 피부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관해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행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눈으로서 보는 것이 이 사람을 건져내요. 이 사람을 치유케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탁 그래서 실로암 보내줘서 거기 가서 씻어라. 그래야면 눈이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흙을 아무 진흙이나 갖다가 황통을 갖다 여러분이 저번에 주여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거듭
근데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한강가에 가가지고 주여 걷사옵나이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걷사. 빠져 죽을 뻔했거든. 담임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베드로는 되는데 저는 안 됩니까? 보냄을 받았느냐.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주님께서? 아닌데요. 근데 왜 네가 들어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두신 까닭은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속에서 듣지 못할 귀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알아야 해요.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오늘 말씀의 처방이 뭐였었냐면은 우리 저 집사님한테 시편 18편 1절을 가지고 말을 해라.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하라는 거.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아니 남편한테 여태까지 안 해오다가 그렇게 말하면 미쳤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자식한테도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라고. 위기 상황이 있어서도 주님 저는 나의 힘이 되신 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윗 외에는 그렇게 말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가 되어가지고 그게 방패가 되어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사랑은 근데 왜 못하느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부모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듣지 못할 귀를 만들어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벙어리개가 못 짖는 데니까요. 예? 듣지를 못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이제 너희의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열어주시겠다라. 듣는 귀도 복이 있도다. 심령에 깨달음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복이 있도다.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 성령을 쫓아서 자꾸 행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한다니. 작은 데서 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두뇌 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요. 예? 두뇌 쪽에서는 내어 맡겨야 해요. 마음 쪽에서는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두뇌에 있는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달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이것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이 두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해. 예? 네가 수고의 떡을 먹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아이고 지금 이거 대통령의 막 말들이 막 우죽순처럼 막 팡팡팡 나가서 걱정이 된다. 이 전부 다 패널 나온 사람들이 다 걱정이 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을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또 걱정해 주는 거예요. 말들이 막 나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이 잡신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려고 말해요. 사람을 갖다 눈을 가리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는데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해요. 열리지 않으면은 결단코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열어주시니까 이 글들이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분 잠깐만 읽어보세요. 이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봄을 실어나는 바람이죠. 제목이요.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바람이 황사를 불어 날르든지 그러는데 칼바람이 오면은 겨울을 올 것이고 그런데 봄을 실어 나르는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 같은 사람 이전 날에 변화주기 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글귀냐? 안 그래요. 봄 되면 봄대로 우울하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우울하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우울하고
계절병은 또 계절마다 알았어요. 시즌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뒤져. 어? 아주 그냥 못됐어요. 그래서 나는 익모초를 먹어야만 해서 익모초라는 것은 이 아주 극한 막 독한 쑥이에요. 인진쑥을 넘어서 익모초인데 그거 먹으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계절병 앓을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그 익모초를 사약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먹여. 왜냐하면 입맛이 금방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까다로워. 아유 정말 애물단지. 이걸 들으시대 저거 들으시대. 게다가 또 막 신경질을 막 섞어가지고 이거 씻고 저거 씻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거지. 이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어? 자기는 안 닮았다는 거지.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입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입 짧은 것이 입 짧은 것이 있게 되면은 요즘은 다이어트해서 좋죠. 입 짧으니까. 그런데 이게 입 짧아가지고 늘 고민을 하고 막 이거 다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다 회개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봄을 실어나는 바람이래. 세상에. 봄을 실어 나르는 바람이 향기롭다. 삶은 때로 겨우내를 지나가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려니. 뭐 유행가 가사 같지 않아? 더 멋있잖아. 겨우내 거기 머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않으려니 고통의 시대도 지나가려니와 슬픔의 때가 마치기 때문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소망이 가득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 영적 감성이 메마른 시대, 영적 지성이 갈증나는 세대에서 주의 은혜로 내 영혼에 윤기를 더하고 내 영혼이 슬픈 사람이었던 사람이 내 영혼에 윤기를 더하라고. 주의 진리로 내 영혼에 향기를 얹으며. 향기도 얹을 수가 있나? 근데 향기를 얹으며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에 생기를 더하거라. 시름은 영혼을 낡아지게 하고 근심은 영혼을 주름지게 하며 불안은 영혼을 녹슬게 하고 두려움은 영혼을 늙어지게 하리니 내 불안과 공포와 불길한 생각이 결국 내 운명을 만들리라. 이게 전에 내 삶이었었어요. 고된 삶을 원망하는 자도 어리석고 악인을 불평함도 어린 시절이려니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였으나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림이 아니런가. 지혜자의 현인이여 행악을 하는 자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너 스스로 행악에 치우치게 될 뿐이려니 주님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너를 너되게 하시며 너의 길이 다 가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내 곁에서 돕는 보혜사가 되리니 남의 죄에 함부로 간섭하여 고통을 받지 말고 남의 일을 사사로이 판단하여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원명과 불평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의 시대로 오게 하시며 정녕 내 앞에 장래가 있으리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니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이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속에 생명의 삶이 흘러나리라. 내가요 이거 짧으니까 아침에 이제 그 일반인들의 테니스에 대한 글을 몇 개를 써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글을 읽으면 막 뒤집어집니다. 막 한 몇백 명 되는데 거기다가 중년의 테니스라는 글을 옮겨놨더니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글이 나왔나요? 막 자기들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막 다 말했다고. 그 두 번째로 2탄을 갖다 올렸어요. 테니스형. 테스형 말고 테니스형을 딱 올렸더니 이게 도대체가 이런 글이 어떻게 나왔나 또 그러는데 그러다가 딱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저장해서 딱 올리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하나 딱 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뭘 썼느냐면은 샷을 자기가 한번 막 해가지고 막 야따 막 대박이다 해가지고 터뜨렸다 이것이지 하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시부렁거리고 그런 것도 낙이지 않느냐 하면서 시부렁거린다는 말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걸 딱 집어내는 거예요. 비속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을 빼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야, 별일이다. 시부렁이 뭐가 이렇게. 그런데 그 시부렁을 딱 뽑아내더라고요. 거기에서 시부렁 이 글자 저장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리려니까. 왜 그러냐면 시부렁이 딱 떴어요. 시부렁이 비속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부렁을 갖다가 바꿨어요. 내가 혼자서 좋은 말을 해대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바꿨는데 시부렁자를 넣었더니 그걸 딱 집어내는 거야. 아니 AI로 해서 그랬는지 무엇을 거기다 깔았는지 모르지만 한글에서 그걸 잡아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이 길기를 원하면 네 혀를 금하거라. 범사해하로 좋은 말을 하거라.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 혀를 아름답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서야지. 시부렁 그러듯이 만약에 하면 그게 딱 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덮었어요. 죄 없이 함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죄 사함의 은총도 주셨어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속죄와 칭의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다 주시면서 이제는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가보자.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거라. 성령님을 쫓아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주실 때 그걸 따라 해보거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만들어주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